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나며 그 이름은 무력한 인간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성전 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기적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과 교제에 힘쓰며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복음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적은 단순히 병고침을 기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능을 증거하고 그 이름 안에 있는 구속적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드러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세상의 부요와 힘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치유와 변화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네 가지 흐름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째, 기도하는 교회와 성전 미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사도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 신앙 전통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된 구속사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생명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고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둘째,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철저한 무력함,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는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구약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요소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입니다. 이 갈증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갈증을 겪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곧 인격과 권위를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주되심의 권세가 바로 이 기적의 근거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적은 결코 사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통치가 실제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기적은 구속사적 전환기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없으므로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돈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가진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인간의 무력함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넷째, 치유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저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질을 얻고자 했던 안진뱅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겪었던 장애가 치유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는 걷기도 하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보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단순히 병자가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복음 선포의 문을 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개혁주의 신학적 의미들을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적들은 복음과 분리된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기적은 구속사의 전환점에서 복음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사도의 입술에서 나온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냅니다. 교회 사역은 은과 금, 즉 세상적 자원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에 근거합니다. 셋째, 예배와 공동체의 확장입니다. 안진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한 것은 육체적 회복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영적 회복을 상징합니다. 기적은 언제나 구원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 우리는 성전 미문에 있던 자와 같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둘째, 교회는 은과 금보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삶은 공동체적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안진뱅이의 변화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미하게 했듯 우리의 변화된 삶이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인정하며 그 가치를 따라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기적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표징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인간의 무력함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며 교회 모든 사역의 중심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됨을 확신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삶과 교회 사역이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예수 이름에 근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무력함을 고쳐주시고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님, 제 삶의 변화를 통해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